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볼 때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지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애우들과 노약자들과 다문화 가정들과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헤매이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그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복지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앞으로 이런 비전을 품고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성껏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이제 그 앞전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정권이 왕이 그 앞전에 있는 직전에 있는 정권에 속한 모든 특별히 왕족들을 전부 다 숙청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남아있는 그 정권의 자손들이 있다면 그 불씨가 되어서 새로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서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사망을 합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불쌍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세상을 다 떠났죠.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죠. 남아있는 친족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을 어떠한 가정은 잘 받들어 섬기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전혀 그를 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새롭게 정권을 잡은 그런 왕인데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이 다윗이 정권을 잡은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씨앗 무비보셋을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불행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잘 돌보고 섬기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불행하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돌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직전 폐가 된 정권의 모든 씨앗을 말르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 왕에게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뭘 의미하냐면 사울 왕에 속한 모든 씨족, 사울 왕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 죽이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일반적인 관례, 일반적인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꿰뚫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누구이든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현재 남북 나라를 통일한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이제 정리하고 주변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 하면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고 길에 태평선도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새로운 정권을 쥐고 새로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제2대 왕으로 등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다윗 왕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그토록 자기와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마음에 아로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다윗은 지난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요나단에게 몇 번이나 죽을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고 평생도록 다윗과 함께 그 사랑과 그 우정을 변치 말자 하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면서 언약 아닌 언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자 왕권을 새롭게 잡자 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되새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씨족이 누가 있느냐?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장 데려와라. 그때였습니다.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숨겨져서 꽁꽁 이제 비밀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집에 어느 깊은 밤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목에 칼을 대고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이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겁에 질린 집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든 것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강도는 그 집사님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웁니다. 꼼짝하지 말라고. 꼼짝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 이불을 뒤집어쓰고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떨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 집사님이 마지막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종아, 왜 나에게 할 신앙 고백을 살인 강도에게 했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가 지금 방금 하지 않았느냐? 살인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내 아들까지 다 아낌없이 줬는데, 너는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가진 것 모든 것 다 바치겠노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겠노라고 언제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물질, 시간, 몸, 은사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내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더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을 다 하겠노라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며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잊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게 될 때, 그 성도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을 잃어버릴 때가 나이가 5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20대 초반의 청년기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 할아버지 사울왕의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사망을 해버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이 버려진 패족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이제 너의 가문은 다 몰락했고 너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어디 어두운 곳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떠나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더욱이 어렸을 때 이제 발을 이제
정말 두 발을 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으니 그의 일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를 다윗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모비보셋을 자기를 부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할아버지 사울왕과의 악연을 지금 나에게 쏟아붓고자 하는가? 그 원한을, 그 불씨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고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어느 한 가정에 숨어 있는 것을 보는데 참 그 가정도 대단합니다. 그 모비보셋을 끝까지 숨겨줘요. 보살펴줍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 물색해가지고 모비보셋을 찾아서 지금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 왕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과 사랑과 우정을 나눈 관계에,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사이다. 너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재산, 모든 재산을 다 수거해서 다시 너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모비보셋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더 이상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지 말자. 이 왕과 함께 항상 이 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감히 죽을기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찾아준 다윗 왕에게 감사의 눈물로 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 술탈할 때, 아무리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상처를 입지 않고 그냥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지치죠, 마음이 지치죠, 하는 일이 안 되죠, 짜증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서운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외로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사상구로부터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지가 거의 한 5,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제 그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상구의 장애인에 속한 복지관에 속한 수많은 그런 행사들, 그 다음에 장애우들, 이런 애들이 복지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합니다.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또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여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식사봉사, 자원봉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다 얼굴에 웃음기가 충만해요. 저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서 저들께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도 다 일이 있고요, 다 어려움과 정말 걱정, 근심이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쁨으로 저렇게 장애우들과 복지사 직원들을 저렇게 극진하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우들의 부모들이, 그 불신자들이 저렇게 감동을 받고 아이들을 안심하게 복지관에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와주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뭐예요? 내 기득권 포기하고 내 감정 포기하고 내 계산 포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누구이든지 끌어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합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정말로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그때 의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고통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마다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을 돌봐줄 때,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조용히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문장을 세자로 수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내면 어떤 분들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럽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대가족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 중상층.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배려와 사울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울왕 밑에 붙어서 모든 아량과 아부와 아첨이란 걸 다 떨면서 받은 삶이 바로 이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에 죽고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어느 집안에서 꽁꽁 숨어서 정말 들키면 죽을 것 같아서 숨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불쌍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이 시바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비보셋을 섬김으로 끝까지 무비보셋 옆에서 돌봐주고 섬겨주며,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처럼, 그 가정처럼 끝까지 무비보셋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받들었다면 그의 여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 왕에게 축복을 받으며 성경에 선한 자의 이름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이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바가 이런 비신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하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시바는 몰락한 사울왕가의 손자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는 출세길이 막히고 먹고 살 일도 깜깜하다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바이스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을 쫓겨나갈 때 다윗 일행 앞에 등장을 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식량을 주면서 아부 아닌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바야, 무비보셋 어디 있노?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왕궁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왕권이 이제 사울왕에게 있었는데 이제 사울왕도 죽고 그에 이어서 아버지 요나단이 그 왕권을 이어받았던데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이제는 그 뒤를 위해서 그 왕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 그 왕권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바에셀 왕의 그 약점을, 그 어려운 순간을 바로 파고듭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사울 왕에 속한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발끝하면서 시바에게 사울 왕에 속한 모든 재산을 줘버립니다. 결국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한 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가 거짓말하면서 강탈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참 영감 있는 책이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나? 많고 많은 중에 이름이 시바가 뭐예요? 시바. 네. 하는 삶이 시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바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모비보셋을 만나서 진실을 다 듣고 보니까 이 시바가 이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난 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계략을 나중에 알게 되고 시바를 불러서 이 사울 왕에 속한 모든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가서 모비보셋에게 다 돌리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바가 정말로 끝까지 모비보셋을 섬기고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모비보셋을 돌봐주었다면 그 일평생 하나님의 복이 그 여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악한 자라고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충성되지 못한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성경에 분명히 악한 자라고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올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도 힘든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내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고 자자손손대대로 여호와의 복이 따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9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리고 모비보셋을 섬겼던 끝까지 그를 비밀리에 섬겼던 마길처럼,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아니면 시바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탐욕과 욕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 충성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100%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복, 내 건강, 내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만 동원하고 있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그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족 말고, 여러분 자녀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데 이 땅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왕 시바처럼 출세욕과 물질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약자를 발로 차버리고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은혜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 여러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도 선포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섬기다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적어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도와주고 섬기며 베풀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여성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사랑에 빚진 자인데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면서 무관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지난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저들을 돌봐주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천배 만배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된 여생과 그런 자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충성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내며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